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치유 부탁을 듣고 이사에게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은 배경 설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마침 큰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보도를 생략하고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39절에서 40절은 한 아버지의 요구입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와 동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의 탄식과 치유입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즉각적으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 제자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라는 언급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언급하셨던 수단이 가까이 왔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시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의지도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그치고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는 마가의 기사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긴 대화를 생략하고 아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43절에서 44절은 다시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하신 후 그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덕스 하실 것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다시 한번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유다 종말론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 악과 악에 동조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와 옳은 자들을 신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인데 그러한 분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어떤 지위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사이에는 분명한 엇박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릇된 동기는 연이어 등장하는 구절들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6절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 대한 묘사를 바친 누가는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그들의 동기를 절묘하게 대조시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길에서 질문을 제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마가의 다소 긴 이야기들을 대폭 축소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만 언급합니다. 누가는 이미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메시아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는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만 한정되긴 하지만 변화산 사건 때도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를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대신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47절에서 48절은 다시 울려 퍼지는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관심사에 붙들려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도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참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누가가 본 예수님이 전해주신 참된 제자도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과도 괴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일부 기독교의 개인주의적 가르침에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사회적 측면에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진리를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49절에서 30절은 다시 드러나는 요한의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권위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는 권세를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예수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거부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믿음이 부족하면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만 겸손한 마음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비교와 경쟁이 아닌 성김과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비교와 경쟁 속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